집에서도 뭐 이런 일이 있겠지만 요즘에 겨울이 거의 다가오는데 뭐 모기가 그죠? 모기가 그치지 않고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는 제가 얘가 도대체 어디로 들어오는지를 궁금해서 살펴봤더니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그 통로하고 하수구 통해서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이게 뭐 걸리면 좋은 게 없으니까 좀 뭐 어떡하겠어요. 그 여러분 여기도 있어요 지금 한 마리. 그 집에 다시 뭐 모기가 켜놔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예, 그러시고 좀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는 지금 코로나가 또 다시 좀 재발이 돼서 또 주위 분들 중에 또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한두 분 늘고 있어요. 그래서 안 걸려야죠. 뭐 아픈데요. 여러분 좀 주의하시고 예, 우리 관리하는 거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몸이 따뜻하면 여러 가지로 빨리 해결이 됩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보는 이 10장의 말씀부터 이 다니엘서 이 끝장 12장까지의 이야기는 결국 이 다니엘이 보았던 이 마지막 환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작정하고 시작한 이유는 백성들, 특별히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언제쯤이면 이것이 끝날까? 언제쯤이면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그 영광을 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참 많이 가득했잖아요. 그런데 해가 지나갈수록 소망이 자꾸 절망이 되고 그들에게 남았던 여러 가지의 바람이 자꾸 좌절로 이어지는데 예, 거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레미야 책을 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 70년이 다가왔고 또 유대인의 해방이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죠. 그렇게 기도할 때 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본 것처럼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 후의 해방과 더불어서 이 490년을 얘기하죠. 71회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 연으로 이제 따지는데 490년을 가리키는 이제 전체 역사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다니엘은 조금 놀랐던 것 같아요. 자기의 기도의 시작은 분명히 자기를 넘어선 이제 우리에 대한 문제, 바로 우리 동포들, 우리 민족들에 대한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에 대한 문제를 더 넘어서 더 뛰어넘는 큰 기도를 하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오늘 이 10장부터는 이제는 민족을 뛰어넘은 열방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환상이 다가왔고 그 환상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또 하나님의 그 비전이라는 것이 좋은 비전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쟁에 관한 좀 혼란한 심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왜 심란한가? 지금 다니엘은 사실은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주님 곁으로 가도 뭐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귀환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1차 귀환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2차, 3차 계속해서 이제 가야 되거든요. 가면은 거기에 뭐 무엇이 기다리고 있고 뭐 호텔이 있는 게 아니라서 풀뿌리 하나부터 심어야 되고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부터 얹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 또 세계의 큰 변화가 일어난다. 또 세상 속에서 또 큰 전쟁이 일어난다. 이것은 이 다니엘과 그의 민족 그리고 그 자신의 둘러싼 여러 상황을 봤었을 때 참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 비전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요. 새 이래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새 이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분들은 새 이래면 어떻게 해요? 7일이 세 번이니까 21일이죠. 21일 동안 다니엘이 금식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근신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큰 일을 앞두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의 이제 그 모델이죠. 여러분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코로나 이 3년 동안에 이 유튜브를 통한 소위 말해서 이 여러 이 방송을 통한 그 예배들이 이렇게 유행을 했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우리 교회도 노력은 했지만 큰 교회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자본도 많고 또 여러 가지의 이 부대적인 상황과 여건도 좋고요. 근데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제일 많은 사람들에게 부각이 되고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았던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한 온라인 예배가 무엇일까 한번 해보면 사실은 다니엘 기도예요. 오른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 기도 세일이니까 22일 동안 각 처에 있는 이 명사를 초청을 해서 그 명사 혹은 또 간증자들의 간증을 듣고 또 저녁에 기도하는 뭐 이런 일들이 오늘도 아마 다니엘 기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루어지고 있죠. 이 교회는 아마 이 대형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뭐 이런 것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적잖은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인가요? 그때 이제 총회 때 올해군요. 이게 좀 난리가 났었는데 이 당시에 그 초청된 강사 중에 이 개혁 신학 그러니까 뭐 이 장로교 신학하고 좀 맞지 않는 분들이 있었고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주의 운동하시는 그분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오른교회의 이단성, 특별히 이제 다니엘 기도회의 이단성 여부를 가지고 이 총회에서 뭐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경고를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모르시죠? 그 오른교회에서는 나중에 이제 뭘 어떻게 했냐면 이제 개혁주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서 우리는 개혁주의 교회고 건강한 보수 교단의 정신을 이어받는다. 뭐 이런 입장을 발표하면서 좀 일단락이 됐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 기도라는 이름 하에서 뭐 명사 초청하고 그 간증 듣고 이것도 참 은혜로운 일이지만 사실 다니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뭐 그것도 좋지만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낮은 기도였어요. 기도의 자세 중에 가장 낮은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떡도 좋은 것을 안 먹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자기가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일부러 고사하고 거부합니다. 그만둡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을 깨닫죠.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다 생각하고 영적인 성장을 바라는 것은 굉장히 큰 바보 같은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영적 성장을 이루고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그 은혜를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우리 자신을 뭐 옛날처럼 금욕을 하고 때리고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 속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들을 축복하면서 어떻게 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천국 복음이 8가지의 복으로 이어져서 그걸 팔복이라고 합니다. 이 팔복은 산상수훈의 처음 시작이죠. 그런데 그 팔복의 첫 복음이 뭡니까? 누가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나라요,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누리고 싶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기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 방법이 의외로 쉽습니다. 가난해지면 돼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의 가장 근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망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지요. 지금 이 다니엘은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참 큰 답답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답답한 마음을 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근신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처음 찾게 되는 이 다니엘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은혜는 은혜대로 받으려는 생각은 하지 마시라.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금식을 하고 기도원을 가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 굶으니까 내가 기쁘게 내가 너의 그 모습이 너무 좋다. 난 네가 고통받는 게 너무 좋아.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낮은 기도였다. 이것을 우리가 처음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의 기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명사초청에서 은혜 받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이유가요. 이 다니엘의 기도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 우리 함께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렇게 세일에를 하나님 앞에 낮은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있을 제대로 된 환상들을 알게 해주시고요. 이제 10장 이후로는 특별히 이제 11장부터는요. 이 어떤 왕이 일어나고 어떤 왕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나라가 싸우고 무너지고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이제 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환상을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럼 누가 봤어요? 다니엘만 봤습니다. 다니엘만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라 미래를 하나님이 부시는 장래의 일을 둔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그 장래의 일을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했고 그 장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낮아지는 기도이자 동시에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보통은 어려우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가 이 문제는 꼭 해결이 안 되면 너무 괴롭습니다. 이거 괴로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맨 마지막 수단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대단한 거죠. 너무 기도를 안 해요 요즘에. 그렇지만 진짜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준비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준비하는 기도, 그리고 그 준비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미리 하는 게 맞습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게, 기도는 결국 누구를 움직입니까? 1차적으로 나를 움직여요. 나를 움직이니까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놀라지도 않고 하나님 뜻으로 그것을 잘 이루게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준비됨으로 그것을 잘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도 바꿔주시고 그 상황도 열어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우리가 이제 남아 있는 한 5주간의 기간이 있어요. 앞으로 5, 6주 남았어요. 한 달 남은 겁니다. 이 한 달간의 시간을 여러분 이 2022년의 한 달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이제 아마 또 시작이 될 겁니다. 무엇이 시작됐느냐? 뭐 이태원의 이 할로윈 축제가 그렇게 이제 참사로 끝난 이유가 사람들이 3년 동안 눌려 있었잖아요. 그 눌려 있던 것들을 이제 특별히 에너지가 많은 청년들이 풀 데가 없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가 해결되고 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걸 이제 풀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안타깝게. 근데 이제 또 뭐가 옵니까? 크리스마스가 오고 연말 연시가 옵니다. 연말 연시가 오면 고깃집에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뭐 여기저기 뭐 식당에 자리가 없어요. 막년회니 송년회니 뭐 또 크리스마스니 사람들이 이제 분주해지고 바빠지고 그렇게 정신없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준비됨으로 기도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비전 기도에 맞추고 어떻게 수요 예배를 준비할까 하다가 좀 내년을 좀 준비하는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름을 뭐 새날 기도했는데 이거 참석하시면 더 좋고 꼭 좀 이 남은 기간 동안은 이 다니엘처럼 새해를 준비하는 좀 기도 이거를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이 다니엘은 이 기도 끝에 무엇을 보게 되냐? 장래에 있었던 있을 일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있을 일을 보게 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남겨두게 되고요. 후대에 남겨둔 사람, 이 다니엘의 지혜를 배운 사람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러한 위기들과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게 되죠. 진짜 지혜라는 것은 준비로부터 시작이 되고 이 준비는요 기도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기도의 정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낮은 모습으로 준비됨으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하셔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새날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